예,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 그랬죠. 예, 솔로몬이 지은 잠언 전도서. 솔로몬은 누구냐?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그 영화를 누린 전성기 시대의 왕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과 골리앗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골리앗은 거인이고, 다윗이, 물맷돌로 이마 맞춰가지고, 이제, 그 유명하거든요. 그 사건은.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우리가 거인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바로 이제 다윗이 물리친 그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거든요. 그래, 블레셋 군대는 뭐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바로 그 지역이라, 하마스. 거기에 이제 블레셋 옛날에 아주, 그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게 사실은. 예, 그 얘기라, 지금. 뭐, 조금, 요즘만 뭐, 그죠? 이스라엘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하마스하고, 그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거든요. 지중해 옆에 조금, 예, 기독교, 예수님 태어난 나라, 예,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마스 그 지역에 블레셋 장군이 옛날에 유명한 바로 다윗 시대 때, 그죠? 다윗 시대 때는 그건 이제 기원전 1000년, 그죠? 지금부터 그건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이미 그 블레셋이, 그죠? 다윗,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뭐 끊임없이, 그 역사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그리고 성경의 그 역사란 것은 바로 기독교 역사과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역사의 지리적 배경이나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최고의 영화를 누린 그 다윗과 솔로몬이 특히 이제 그 다윗은 아버지고 다윗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완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제 장군이었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지적이고 솔로몬은 이제 수많은 자문과 시와 이런 것을 많이 지은 완전 학자죠. 학자 중에 대학자죠, 솔로몬은.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지은 바로 시가서가 바로 전도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됐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사랑의 집 교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우리 로얄 패밀리 이 이제 가정교회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게 첫 오늘 제대로 된 예배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뭐 교회가 아닙니다. 적더라도 많아도 교회고 적어도 교회지만은 사실 진정한 그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이 모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축적이 많이 있어봤자 부부만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알곡이 몇 개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절대로 그런 숫자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전제는 알곡입니다. 물론.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됐습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설명드린 겁니다. 전도서가 뭐지? 갑자기 1장, 12장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오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얘기하니까, 그죠? 다윗도 나오고, 아, 그때 그 얘기구나. 그때 바로, 예, 골리앗이 있었구나. 지금도 괴롭히듯이 그 얘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 전도서의 결론은 왜 그러면 헛되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솔로몬이. 이 공부 시간에 제가 이미 다 그 사랑집 교회 강론에서 제가 목요일마다 할 때마다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왜 전도서의 결론이 헛되거나 왜 헛되냐? 자기는 왕이잖아요. 지혜도 많고 부귀 영화 온것 다 누려봤어요. 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다 누려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헛되다고 마지막에 결론 내렸을까? 자기만 헛된 게 아니라 인생만 헛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제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있죠, 그죠? 모든 것이. 왜 이런 표현했을까요? 왜 모든 것이. 그래서 이건 저도 외우진 않습니다. 뭐 외우려기보다도 그냥 얘기하듯이 듣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이걸 뭐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듣다 보면 당연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오늘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
공부 내용에 대해서는 돌아서면은 일반적인 것을 들으면 바로 물으면 자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오. 왜 모든 것이 어떤 거냐? 성경은 여호와 계시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열어가 보여준다고 했죠. 가리마, 이 커튼 치우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활짝 열어가 보여줘야만 안에 있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이잖아요, 신학. 그죠? 어디 학교 가 정식적으로 등록금 내가지고 그거 가가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 뭐 강도사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 따가는 게 신학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신학 일부겠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신학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는 신학자고 맞잖아요. 신학자.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우리 개념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도, 간섭, 습관, 문화, 환경이 자리를 잡혔을 때 정상적인 얘기를 해버리면은 누가 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하는 거예요. 당당히 하는 이유가 내가 해봤잖아요. 여러분 숫자 적다고 제가 기죽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많이 모으는 건 저기서 해봤잖아요. 지금이라 더 크게 모을 수 있고, 지금. 예? 여기 들어가는 돈으로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절대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사람 많고, 하나님을 배우는 자는 누구나 할 것이 신학자다. 계시라 그랬잖아. 그렇다면 뭘 배우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배우려면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연구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파헤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말해주거나 자기 기록물을 저작을, 그죠? 자기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업적 많이 하고 그 사람 대해서 자서전 적은 사람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럼 그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걸 물론 외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에서 기록하지 주로 보면 이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기록해내보면 가장 정확한 거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죠? 출생 연도가 어디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자서전 그 사람의 그 업적이라든지 행적에 대해서, 이거 역사에 대해서, 개인의 역사든지 세상의 역사라든지 나라의 역사라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면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이수석 목사님, 예? 알잖아요. 중심교회, 예수중심교회 2단으로 판정이 났잖아요, 지금. 왜 그러면 그 사람이 2단 판정이 났는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살펴봤을 때, 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구나. 이래 되면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예 모르고 무조건 사람 가니까 거기서 돈도 나눠주니까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지금. 오전에도 갔다 왔지만은, 예,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자체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기보다도 가가지고 좀 알아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속한 교회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배웠고 이 사람의 개인의 금방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사라면서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도수가 시대적 배경이 금방 이해돼버잖아요. 이미 3,000년 전에 그죠? 기원전 예수 1,000년 전에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 그죠? 다윗 유명한 골리앗 다윗 알겠잖아요. 그 아들이 지은 거구나. 그 아버지 업적을 물려받아가지고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나니까 마지막에 헛된구나. 그래서 그 질문이 오늘 뭡니까? 왜 헛된가? 이걸 제가 묻다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 차츰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나중에. 그래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알고 다니면 좋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누구에서 배웠는지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네 어머니한테 배웠지 않느냐? 그 신앙을 잘 간직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고, 그죠? 그 흐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예? 예. 뭐, 이수수 목상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 위에
스승이 누구냐? 김기동이다. 예? 다 귀신 쫓아낸 사람. 그거 다 이단으로 규명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기본적인 것을 알고 또 내가 들어보고, 아,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정통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지만이, 그죠? 내가, 아, 이거 잘못됐구나. 판단이 되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뭐, 아, 귀신 쫓아냈다 하니까 막 귀신 날 것 같고, 얘기했잖아요. 막, 불럭불럭불럭 하면서, 막, 방을 하면서, 쉣, 나가라 하고 가면 지르잖아요. 그런 것도 그 자체를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야. 쫓아낼 때. 그런데, 그것도 그런 방법들도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어떤 귀신을 쫓아냈고, 그죠? 어떤 방법으로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 그런 식으로 예수님 쫓아냈는지, 또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쫓아냈는지를 살펴보고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거는 너무 다르구나. 완전 쇼를 하는구나. 인간 억압적으로. 안 넘어가니까 머리 밀 때, 이만 밀고, 뒤에서 사람 잡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그냥 우리는 뭐, 당연하다. 하지만은,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으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인간적으로 막 억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귀신을 안 쫓아냈다니까요. 쫓아내는 것만 내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되고, 성경에 과연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뭐 그런데 슉슉슉 하고 나가라. 지금 한번 보시오. 유튜브 검색해 보시오. 유명한 사람 무슨 전도자 하면서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많아요. 지금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서 누구의 것을 공부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예? 예, 그런 기본적인 그 지식이 없게 되면 우리들은 그냥 뭐 흐름에 따라 어쩌다가 누구 친구 따라 가니까 그죠? 또 교회를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듬듬듬 빠지게 되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대단하구나. 그죠? 막 또 실질적으로 막 병 났었다 고쳤다 하니까 막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막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 나은 사람들이 막 돈을 막 내고 하니까 재산을 틀어가 내고 하니까 그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까지 결국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래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배경이 중요하다. 그 얘기 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부할 때에는 단순히 그냥 뭐 말씀 한 구절, 물론 뭐 우리는 내가 뭐 학자도 아니고 무슨 목사도 아니고 가르치는 누구도 아닌데 뭐 그런까지 알 필요가 있겠나. 뭐 그렇게 생각해 상관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랬잖아요. 전도서 1장 12장 됐다. 이거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전도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모든 것을 헛되다 이 얘기인데 그죠? 왜 헛되구나 얘기했을까? 금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이거 하다가 내가 배경 얘기하다가 좀 역사적인 배경도 내가 누구한테 배우는지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고 이 사람 스승은 누구고 뭘 배웠는지 기본적인 이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배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전도서도 마찬가지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모든 것을 헛되다 아버지 때문에 시큰 영화를 누렸다 그랬죠. 3000년 전에 최고의 막 제국기야 쉬운 말로 요즘 같으면 완전 미국처럼 그죠? 그 당시 세계적인 막 솔로몬 시대가 대제국이 됐는 기라 엄청난 주위에서 막 조공도 갖다 붙이고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그런 영화를 누리던 때가 있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과거에 한때지만은 알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지만은 예, 조금 하다 보니까 워낙 자 근데 왜 헛되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나 바로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뭐 하지 못하다. 모든 것이 뭐 하지 못하다. 영자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결론은. 모든 것이란 인생도 포함되고 동물도 포함되고 그렇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인생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살다가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동물도 살다가 사자도 아무리 힘이 세도 그죠? 동물의 왕 중에서 왕. 뭐 인생의 왕 중에서 왕. 솔로몬, 다윗 인생의 부 중에서 부한 자들 다 누굽니까? 결국은 다 죽지 않아요. 다 죽었잖아요.
죽을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이 동물이고 사람이고. 그래서 기억날 거야 아마. 지혜자나 뭐도 그렇죠. 우매자도 헛되다. 이제 기억나죠? 예,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왜 지혜자도 헛되다 그랬다고? 우매자도 헛될 것일까? 그래도 지혜자는 나을 건데. 우매자보다는. 근데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뭐, 우매자나, 지혜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뭐, 동물의 왕 중에 사자나, 예? 또 뭐, 작은, 벌레나 할 것 없이 다, 또 사람 중에서도 부한자나 자기가 온 것, 지혜, 누린 솔로몬은 할 것 없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또. 결론은 뭐 때문에 했다고요? 뭐 하기, 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했다고요?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헛되다고요? 아니, 모든 것이 왜 헛되다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모든 것이 왜 헛되다고요?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란 전제 속에서는 첫 번째, 제일 나부터 사람,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동물, 그 다음 뭡니까? 만물, 무생물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우주 자연 만물도 영원할 것 같지만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한 마지막에 뭐가 있다 합니까? 신천신지, 세 글자로 신천지라 그러잖아요. 좋은 말을 그 이단이 사용해서 그렇지만, 그죠? 새로운 하늘과 신천, 새 하늘, 신지, 땅. 그래서 그냥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죠. 그게 천국이죠. 이것은 뭡니까? 인생이 죽고 부활해가 영원히 다시 새로운 몸을 입듯이 이 지구 우주 만물도 뭡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놨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뭐가 어떻다? 바로 전제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동물, 우주 만물. 이제 됐죠, 이제. 전도서 말하는 결론이라 이거. 다 세 가지. 다 헛되다. 여기에 뭡니까? 이제 수많은 항목 넘어대. 우매자, 지혜자, 뭐 사자, 왕, 뭐 어떤 삶, 80을 살았던, 90을 살았던, 뭐 100살을 살았던, 예. 왜 헛되다고요? 뭐 때문에 헛되다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뭐 하기 때문에?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헛되다? 영원하지 못하고 명하지 못하단 말은 구체적으로 뭐 하다는 거고? 다 언젠가는 목숨이 다하면 그렇죠. 죽기 때문이다. 죽기 때문에. 사람이고 동물이고 세상 만물이고 그들은 죽는 건 아니지만 뭡니까?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불로 다 멸망되고 지축이 다 흔들리고 하늘이 별도 떨어지고 요한계시록 가마 그죠? 예.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바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되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인생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초상집에, 잠언에서 얘기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뭐보다 지혜롭다. 잔치집에 가는 자보다 지혜로운 자다. 그 잔치집 가면 먹고 마시고 즐거운 거로 끝나지만은 초상집에 가면은 뭔가 인생을, 한평생의 인생의 결론을 보잖아요. 결론을. 와, 난 아직 살지 않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도 뭐 저기 가겠구나. 이 모습 내 주위에 똑같이 전부 다가 울고 난리겠네. 다 놓고 가겠네. 저 사람 아무리 부자라도, 그죠? 어떻게 삶을 살았더라도, 아, 저 사람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 경험입니까, 세상에. 그걸 배울 수 있습니까? 그 돈을 주고, 내가? 너 한번 주고 볼 수 있겠나, 가마. 그죠? 돈을 얼마나 주고.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주고? 상대방이 내 죽음을, 미리 죽을 나의 모습을
미리 이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내 눈앞에 생생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경험을. 그래서 뭡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잔집에 가면 그거 뭡니까? 부주 내고 맛있는 음식, 뷔페 음식 맛있게 먹잖아요. 그게 덕볼 것 같지만은 초상집에 가면 그렇게 뭐 하잖아요. 물론 먹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즐겁지 못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내한테 엄청난 가치로 볼 때는 세상적인 가치로 봐도 훨씬 가치로운 거죠. 간접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죽음을 내 눈앞에서 다 그 죽음의 현상들, 그 결과, 그 사후의 모습들을 다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게 아닙니까? 마치 이러니까 뭐 새로 듣는 말 같은데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시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지혜자와 우매자가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냥 뭐 아이고 이번에 새 건이야 누구누구도 죽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죽어 그렇게 넋두리하고 만날 게 아니라 그죠? 바로 이 얘기 오늘 들었잖아요. 저한테 만나면 이런 얘기 하십시오 한 번쯤은. 야, 성경에 보면은 잔치집보다도 조상집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럴까? 어떻게 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은 공감할 것이고 이거 공감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공감하는 동시에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이미 뭐 날 때 있고 바로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이 뭡니까? 나오잖아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러고 난다 하는 말이 날 때가 있고 뭐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걸 누가 다 정해놨느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봐라. 이거다. 네 모습은 이미 이걸 알고 보니까 성경은 다 말하고 있다. 네가 날 때 죽을 때. 내가 왜 태어나고 이렇게 살았는지. 왜 마지막에 험하게 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발버둥 치는 거죠. 어떻게 하든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러고, 그죠?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할 수 없이 죽는 거야, 할 수 없이. 죽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끝나는 인생이고. 우리는 뭡니까, 그걸. 아니까. 누가 하나님 정해놓으신 것도 알고 때에 따라 정해놓으신 수명 다음에 나 죽어야 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영원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는 또 새 몸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천사와 같은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황당한 거죠. 뭐 영원히 살아. 그러면 네가 왜 태어난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왜 내가 태어났는지,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설명 뭐 하잖아요. 그냥 태어났게. 엄마, 아빠가 낳아서 낳았지.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거든, 사실. 추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나, 내가 왜 태어날지 모르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내가 내 신념으로 믿지만,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늘에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해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친구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자면서 얘기를 마침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지만 오늘 처음으로 듣잖아. 제대로 강의를. 처음으로 아마 평생 예? 예. 그다란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내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과 몇몇 안 되는 분들과 시작하는 이유가 상관없다고. 건물 자체는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했잖아요. 저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요즘은 교회 성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종교가 타락하면서 권위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이에요. 용어 자체가. 어디 교회가 저게 무슨 교회입니까? 성당입니까? 거룩한 장소입니까? 건물이지.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다 했는데 무슨 그게 거룩한 장소예요. 성당이에요. 거룩한 곳이거든.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안에 화장실이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고를 다시 바꿔보라니까. 말 자체가 그게 맞는지 과연.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예? 성전은 거룩한 곳이 전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전.
그게 구약에 나온 성전이잖아요. 거기엔 절대로 그 더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의 피, 그죠? 예. 법계, 하나님 말씀, 거룩한 곳.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들어가고 또 거룩한 심지어는 죄도 지은 사람은 못 들어가. 다 용서하고 깨끗하게 다 하나님께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곳은 그런 사람만 더 하는데 지금 뭡니까? 오만 사람들이 다 들어가잖아. 지금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거기서 화장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관을 안 하잖아. 사고 자체가. 무조건 이건 성전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무슨 놈의 거룩한 성전이라 지금. 바로 옆에 지금 냄새 풀풀 나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은 가르치는 자에 의해 가지고 그냥 쎄내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이미 없어졌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생각해보고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비교를 해보고 이런 것을 안 하고 이 사람은 뭐 어디 나왔고 공부 많이 했고 목사고 하니까 다 맞는 줄 알고 내가 세상적인 기본적인 공부 안 하는 사람과의 그분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는 훨씬 공부하는 건 말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공부한다 해가지고 다 그죠?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전도서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 주변 얘기 좀 했습니다. 왜? 다 성전 얘기 했잖아, 지금. 교회. 절대로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이유는 다시 정리합니다. 뭐 때문에 헛되다고요? 생각나는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뭐 때문에 헛되다 했습니까? 금방 제가. 모든 헛된 이유. 하나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죽는다.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답이라니까. 죽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헛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열심히 돈 벌어가, 뭐, 이렇게 조그만 곳에 실버해가, 그죠? 조금 크게 하고, 사람만. 예. 어차피 다 죽는데. 이미 다 해봤잖아요, 과거에. 솔로몬이. 수많은 성전 크게 지어가지고, 예. 황금으로 짓잖아요, 황금으로. 황금으로. 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지어봐도 없는 거. 다 불타져 없었잖아요. 예? 다 불타고, 예?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또 로마에 가지고 뭐 다 불사적 없어져 버리니까 새가 빠지게 지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어차피 전쟁 나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수십 년 공 들어가 그 지은 사람과 그 설계한 사람과 그저 노력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진짜 알잖아요 재미없잖아요 돈만 받으면 뭐 건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죠 내가 이 설계를 내가 거기서 고생해가지고 진짜 이 건물 지났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왜 아끼는 옷도 심지어는 때가 묻었지만은, 그죠? 아까울 때가 있잖아. 왜? 내가 간직한, 예? 내가 그동안 아끼건,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죠? 돈 주고도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이상하게 정이 드는 이유가 자기하고 밀집은 한결 맺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손수 일일이 고쳐가면서 이랬는데 하루아침 무너져 어디서 그래. 평생을 일궈놨는데 돈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작은 집 하나 마련해가 자기가 직접 뭐 지었다 칩시다. 근데 하루아침에 뭐 지진이 난다. 전쟁이 나가 이스라엘처럼. 그죠? 폭격마저 무너져 벌써 그래.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때는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뭡니까? 너무 험하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세상 일들이.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험한 거.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내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상황을 바꿔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내 삶 속에서 갑자기. 예? 그렇잖아요. 큰 선물 받았다.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집을 물려받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평생을 돈 벌어 모아도 안 되는데,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누구한테 큰 선물 받아. 얼마나 상상도 안 될 정도 기쁨 아닙니까? 안정이 되잖아요, 일단. 집이 있으면, 그죠?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 인생에서 이래 헛된 일도 있지만은 또 반대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전도 3장에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극한적으로 순간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도 너무 상처를 받거나 상심하거나 낙심치 않게 되고, 또 내가 상상하지 않은 일을 내가 당하거나 로또가 되거나 복권이 엄청난 부가 내한테 주어지더라도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 자랑이나 자부라든지 그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이 두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가지고 주관했구나 믿어지 보면 내 삶이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참 남은 인생을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끌려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극단적인 차이가 뭡니까?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차이가. 금방 한 얘기 중에서 포함돼요. 자본주의는 뭐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는 겁니까? 인간의 심리 가운데서. 금방 얘기한 용어입니다. 바로 두 글자. 인간의 욕망, 욕심을 막 부추기는 사회잖아요. 바로. 근데 민주주의는, 그러니 공산주의는 그게 바로 사라져버리니까 그게 단점으로 돼버리잖아. 그죠? 똑같이 해버리니까. 그럼 욕심을 안 내쁘잖아. 일도 대충 하는 거. 내 혼자 제가 빠지게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똑같이 해줄 건데.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거기 나라가 발전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니까 공산당이 문은 안 하잖아. 이론은 좋았는데. 같이 공동생활 해가지고, 그죠? 같이 벌고 먹고 같이 잘 살자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되고. 누구만 주관하는 사람만 잘 살게 되고 대부분 못 살게 되니까. 근데 또 민주주의는 자기가 하는 만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또 차이가 나버리잖아. 그죠? 능력 있는 자는 너무나도 잘 살게 되고, 돈이 돈을 낳듯이, 돈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있어야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벌지만은 힘든 사람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또 자본주의는 끝까지 또 욕심 불러있잖아, 인간. 네가 이거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죠?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물건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계속 매년마다 새로운 거, 휴대폰, 자동차 할 것이 모든 것이 컴퓨터도 막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나오는 이유가 인간의 심리적인 그 욕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보태니까 더 편하고 좋거든. 조금 더. 한 무게 이만큼 10개 해가지고 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그래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 그래, 조금씩, 그죠? 하나씩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라, 서서히. 기술을. 한 목에 다 안 내놓고 일부러. 그것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심을 자극시켜가지고 하나씩. 그래서 인간은 결국 뭡니까? 그 욕망의 노예가 돼가 평생 사는 거죠, 이제. 이거보다도 작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데. 그죠? 조금 더 넓은데. 조금 더 많은 사람. 이래가지고 뭐 해보자. 이거 대부분 가진 거잖아요. 정치나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후 불면 다 날아간다고. 중요한 것은 알곡이 얼마나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까, 자기를.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호산나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유성할 때 나귀 타고 탔지만은, 그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6월절에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게 되니까, 예? 잡혀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누구까지? 그렇지. 수제자들까지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다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심지어는 돈 그거 얼마 된다고? 원 30입니까? 예? 예수님을 뭡니까? 팔아먹어버렸잖아.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서 가롯 유다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갑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린 이유가요. 성경을 보라니까, 제발. 성경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경의 흐름이 어떤 거지. 과연 이 시대에 올바른 그지 교회가 그보다 숫자가 많다가 다 잘못됐다 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진짜 그죠? 그분들의 신앙이나 알곡인지 죽적인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는지. 후불면 날아가는 진짜,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했잖아.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하고 따라라. 제자한테 예수님께서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뭐를 지고 따르라. 너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 진다는 것은 알잖아요. 최고의 고대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그죠? 사형수들이 가장 극악한 사형수들이 그 지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는 아무나 뭐 십자가에 안 죽이고 진짜 악질이다, 나쁜 놈이다, 중범죄자다, 정치인이라든지 그죠? 종교라든지 중범죄자들만 이제 예? 아주 살인자라든지 이런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려가 죽게 하는데 그래 또 봤잖아요. 심지어는 막 거기다 그거를 로마 시대 때는 막 밤에 횃불로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 붙여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사람을 그냥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더 이제 무서워하니까 지도자들을 더 따르고, 아유, 끔찍해. 가면서. 말 잘 듣게 되거든.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데 바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르거든. 너도 뭐 각오하고 따라라. 그 말.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올 자신이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시대에 예수를 믿을 것인가? 여러분과 저나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 오면은 진짜. 그래서 바로 기독교가 다른 말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두 글자로 어떤 종교다고 말해요.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다? 우리 많이 아는 다니는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요.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다? 예전에 그렇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많이 들어봤죠? 사랑의 종교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반했지만은 다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누구한테 찾아가냐? 제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살아있을 때 그렇게 자기를 따르겠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했지만 알잖아요. 베드로가 특히 부인했다는 거.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뭡니까? 젊은 여자가 와, 야 너도 같은 무리지 않느냐? 하고 막 주위 사람들 얘기하니까 3번이나 부인했다는 소리 봤죠? 다 구는 소리 들리니까.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찾아가는 거죠. 다시 찾아가가지고 탁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아무리 배반하고 불신하더라도 자기가 택한 백성은 뭡니까? 또 기회를 주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뭡니까?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자기도 반성했을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돈을 다시 제사장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 이 더러운 놈 가지고 무슨 내가 받겠느냐. 성전에 던지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걸 가지고 밭을 사잖아요. 그래 나그네들 묘지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피밭이라 이름이 그렇게 됐잖아요. 피값으로 산 밭이다고. 그래서 그 묘지가 그래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목매 가지고 자살했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예, 다 그래 됐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다시 다른 제자들한테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였습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다시 주로 어부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 알잖아요. 그죠? 예. 사해바다, 그 밑에 또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호수에서. 그러니까 낚시하고 어부들이 있으니까 찾아가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잖아요. 갈릴리 호수와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바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제 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다시 이제 너희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내 부활한 게 아니고 나는 뭐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나라 가면은 뭐 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 위해 가지고 집을 예비하고 있다. 집을 지으러 가니까 너희들 죽고 난 다음에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본 앞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목격을 했는 거. 예수님의 그 성천자를 목격하니까. 와, 진짜 예수님이 신이 맞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 힘이 없어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가셨구나. 예? 로마 사람들한테 저항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그죠? 그래야만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에 죽는 거거든. 예수님 죽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죠? 누군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성경에 의하면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까? 이 질문입니다. 그냥 죽었겠지. 로마 군에 의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나? 죄에 있어서 죽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세상 인류, 우리 죄를 위해서, 특히 자기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그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극한 사형수의 모습으로. 왜? 우리가 극한 사형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래서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뭐 한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는 다예요, 이게. 오늘 처음이지만, 종씨 같은 경우는. 이게 다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이게 그냥 기독교 진리라요. 그건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알려준 이유가 믿고 안 믿고는 너희가 달렸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랬잖아, 내가.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각도 하고, 믿기도 하고, 안 하는 게 다 없다 그랬잖아요. 전도 3장에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는 현상들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 그래서 우편강도는 뭐 합니까? 당신은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다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나도 당신이 죽고 그 좋은 하늘나라가 있다면 나를 데려가 달라. 영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편강도는 같이 천국에 갔는 거야.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죽어가지고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갔는 것이고, 좌편강도는 네 같은 놈이 무슨 예수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 스스로 여기서 풀고 한번 내려와 봐라. 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결국 걔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 놈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보야 믿지 예수가 한번 나타나 봐라. 나는 예수 못 믿겠다 하고 안 믿으면 그냥 그런 거고. 진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렇겠다.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를 바탕을 해가지고. 물론 전도서를 하면서 다양하게, 전도사는 해도 다 전체적으로 다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만은 전도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 안 하면 모든 거 헛되다는 그 얘기야. 그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갈 거 없다. 무조건 다 헛되다. 이 얘기고, 이건 다 배운 거예요. 읽어보면 그냥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주석적인 내용이나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하면 조금 더 본문이 이해되는 것이고, 성경은 다 그래, 그냥.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금방 한 얘기 다예요, 전부 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가지고 돌아가셨구나. 그 배경 역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됐구나. 이런 자들의 모습을 이어가지고, 이런 왕의 모습을 이어가지고 왕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예? 왜 마태복음 1장 1절이, 자, 읽어드릴게요. 자, 구약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마태복음 딱 시작되는데 1장 딱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바로 하면서 다윗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런 다윗의 아들, 금방 솔로몬이잖아요. 전도서를 이제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된 자다. 그래서 예수가 그냥 바로 왕이 되는 거죠. 예수도 진짜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이 왕인 것처럼 그 후계를 이은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의 정치적 왕으로 온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할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진짜 처음 갈 수 있다. 이제는 구약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믿어가지고 너희 나라가 구원받았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이 계속 왕을 세웠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리고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가 와가지고 어려울 때 너희들을 죄에서 바로
죄 짓을 때 너희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그런 영화들이 많지. 지금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조그마한 힘없는 그 로봇가 큰 것을 막 물리치잖아요. 주인공 만들어가지고. 그거나 다윗과 원래 싸우는 거 뭐가 다릅니까? 일반 영화나. 안 그러면 외국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사람이 큰 거 물리치는 거. 이런 역사적인 얘기는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대단한 얘기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고 이게 하나의 말씀이 됩니까? 하나 이스라엘 얘기인데 이게 누구 얘기냐? 바로 예수님 얘기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다윗이 비록 아무리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의 세운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덩치가 크고 골리앗, 아카냐 하마스 그 지역에 지금 그런 대장이 오더라도 물리친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은 비록 약한 모습으로 왔지만은 진정한 세상 권세,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고 뭐한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핵심은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막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사탄도 쫓아내고 막 하니까 그래서 바로 뭐 하냐? 중심교회에서 예수 중심교회에서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 당시에 막 귀신도 쫓아내고 사탄 쫓아내지 않느냐 하면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라고 그럼 똑같이 흉내 내라고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닌데 지금 오늘 갔다 온 그 교회는 바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유는 알겠죠? 이제. 그걸 바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은 뭐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그죠? 한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왔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고 사탄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미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에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진정 우리 모습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핵심을 놓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핵심을 놓치고 막 돈 나눠주면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고. 나도 혹시 귀신 들리면 쫓아낼까 싶어. 물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해됐죠. 바로 왜 지금 기독교가 지금 잘못 엉뚱한 길로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만이 하는데 모르니까 그냥 좋은 것 같으니까 어떤 간에 귀신 쫓아내니까 나쁜 건 아니겠죠. 귀신 들는 사람 쫓아내준다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발 공부를 좀 제대로 배워야만이 내가 왜 여기에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아무튼 요것만 마칩시다. 전도서는 모든 것은 헛되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결론은 모든 것은 다 죽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한 새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첫 모임으로 로얄 패밀리 이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이 모임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처럼 한 새로운 생명,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모습을 지켜봐 주실 줄 압니다. 또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은 헛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함께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미리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신부들이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오직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